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내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로 오늘 예배드리는 그 각자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성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고성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같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빛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조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모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이 들이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서 그 빛을 감추게 했었죠. 이렇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법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증언을 확인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증언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믿게 하지 아니하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다, 나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기사들을 보면은 무슬림 지역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속속 발견하게 됩니다. 꿈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쩌다 한 번이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선교지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고, 맨 처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의료 기술이었습니다. 알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 공사까지 되시는 분들이죠. 미국 공사 대사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원래 전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최신 물품을 갖고 오거나, 그래서 선진국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조선시대에서 널리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크게 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이렇게 세워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다 보니까 또 조선 사람들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자기만 의사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천천히 아니면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세상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가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80년, 90년대가 될 때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데나 천막을 쳐도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마다 대형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작은 중소교회까지 전부 다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또 서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계 만국 곳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2만 명 선교사, 한국이 1만 명 선교사 그룹이 돼서 세계 2위 선교사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가 물질로 보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도 돼야 되고 나가는 선교사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또한 그곳에 보내짐을 받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예배는 뒷전이고 행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행사 중심이 되면 때때로 누가 주인공이냐?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획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기획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야 되고 그 자리가 빛나야 되고 그곳에 와야 되고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고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고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소모품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때로 그 사역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피해서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집회를 가서 한 교주의 치유 집회를 보고 나서 우와, 저분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팬클럽처럼 쫓아다녀요.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쫓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주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가 파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 역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교양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거나 따라가지 않고 화살표에만 집중했습니다. 화살표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화살표는 증언과 증거입니다. 화살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 증거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가면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도와주고 충만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